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지금 농번기 기간을 보내면서 많이 고단도 하시고 힘드실 터인데 주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쭉 보면서 소위 믿음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 2장에서 4장 이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죽지요. 그러면서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마주했던 전쟁, 여리고 전쟁인데요, 그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두 정탐꾼이 미리 먼저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마주한 이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데요,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 성은요, 내 벽이, 안쪽에 있는 벽이 약 7m, 그리고 외 벽이 7m, 그러니까 내외 합치면 이 성 두께가요 약 14m 정도 됩니다. 말이 여러분 14m지요. 누구도 뚫을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여리고 성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가서 여리고 성을 그 만들어 놓았던 그 성벽이 무너진 터에 갔어요. 가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바깥에서 안으로 공격하면서 성을 무너뜨리다 보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모양이 되는데,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해보니 성이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문이든 성벽이든 바깥에서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안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꾸로 안에서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바깥으로 무너진 그 성벽을 마치 계단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리고 전투에 대한 결과를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전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전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에 개입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콧김 한 번, 입김 한 번에 먼지처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지성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모든 것, 인간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둘 때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장관이 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딱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오니까 흠칫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뭐냐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 질문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편인가? 그러면 호의적으로 대하고요, 조금이라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상대편 같아요, 적군 같아요, 그러면은 왠지 반감이 들고 경계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이 세상살이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지금 여리고 성 전투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오니까 그 앞에서 적군이냐 아군이냐,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적군입니다, 아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로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 오늘 전원이 마지막 찬양 했던 그 가사처럼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그 승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앞에 가시면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 여호수아 말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네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 벗어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전쟁은, 이 여리고 전투로 시작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어떤 무력으로, 인력으로, 사람의 전술과 전력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앞에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그것을 필두에 세우고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이 되면 7번을 돌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무슨 전술이에요? 가서 기습하든지 뭔가 무기를 준비하든지 특공대를 조직을 하든지 낮에 들어가든 새벽에 들어가든 밤에 침투하든지 뭔가 그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많이들 당황했을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가뜩이나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둔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할례입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을,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복하는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려요. 전쟁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습하면 그냥 전쟁도 못 치르고 싸움도 못하고 그냥 전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날 밤 전멸당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고,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 그 디나를 취함으로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할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할례를 다 그 히위 족속들이 행하게 되고, 그날 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요 단칼에 다 그 남자들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혹여라도 그날 밤 기습하여 전쟁도 못 치르고 완전히 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13바퀴를 돌고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전쟁은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사람의 그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결함의 전쟁, 거룩함의 전쟁, 성결함의 전쟁,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볼까요?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구약성경 327면쯤에 있습니다. (327면)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327페이지 6장 20절 말씀 결과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이하게 잔잔하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을 대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내었더니 그 말씀 따라서 했을 뿐인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손가락으로 컵 끝을 이렇게 둥그렇게 비비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진동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계속 비비다 보면은요, 그 진동이 세져요. 그리고 일정한 주파수 데시벨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끝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유리컵이 퍽 깨져 버려요. 그 소리와 진동이 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이라는 큰 유리컵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둘러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그 소리와 진동에 의해서 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퍽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라 일리가 있어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학의 원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들어가 완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그러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예를 들어서 성벽이 하나씩 빠져요. 벽돌이 하나씩. 그러면 이야, 이거 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둘째 날 두 번째 바퀴 도는데 한쪽 벽면이 싹 무너지네요. 이야, 맞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6일째, 그리고 7일째 총 13바퀴를 도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그러다가 마지막 13바퀴 돌 때에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더 좋은 깨끗한 강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게하시가, 그 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인이요. 눈 찔끔 감고 한 번만 가봅시다.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의 걸음을 뗀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깨끗해져요. 두 번째 들어갔더니 막 새살이 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뭔가 내 몸에 변화가 생기면요, 7번 다 들어갈 법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에 피부가 바뀌고 새살이 돋고
비정상적인 내 몸이 정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12바퀴까지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13바퀴 되었을 때에 일어났고, 나만 장군도 6번째 들어갔을 때에 아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7번째 들어갔을 그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도 99도까지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100도, 1도만 올라가면 펄펄 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중간에 쉬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하다 보면 마지막 그 끝에,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은 변하지 않아요.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오래 참음과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식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하며 잠깐의 시리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믿음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 무너진 곳을 가봤더니 그 지하 깊은 곳을 다 땅을 파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창고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몇 년치를 먹을 만한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여리고는요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입니다. 철기 무기들이 가득한 그 창고가 있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양식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싸움을 결정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면 보이는 싸움은요 당연히 승리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보이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리고 전투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황당한 전략이지만 할례를 행하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직히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 약속대로 성이 무너지고 점령했던 것, 그 이야기였다라면, 두 번째로는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 딱 하나 끼어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라합의 믿음이에요. 볼까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세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라합.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결과가요? 구원받았어요. 라합, 영접, 구원. 제가 한 3주 전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 사람들을 쭉 얘기할 때에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 결과. 라합, 영접,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까지는, 이 라합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마음 한켠에, 아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라합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창녀입니다. 갑자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게 어떤 의도로 쓴 것일까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무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외면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어느 특정한 고위직이나 명성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321면쯤에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잠시만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 두 정탐꾼들이에요. 여리고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두 정탐꾼을 미리 보내는데, 참 그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숨어서 어디로 가냐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라합이 우리 집에 두 사람 숨었네요 라고 밝히지 않고 그 두 사람을 숨겨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여리고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장로로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싸우는 족족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흘리지 않고 마음에 계속 곱씹어 그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설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다 한 박 주었어도 불구하고 그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고 남는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아보면 어느 날 콩나물 키가 한껏 자라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그 물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그랬어요. 결과를 볼까요? 라합의 이 믿음의 결과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몇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한 절 넘어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생 라합 영접, 그 영접 속에 그 신앙 고백, 결국 구원. 참 놀라운 것은요, 라합 혼자만 구원받지 않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지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합의 구원받은 은혜가 자기 개인과 가족에서 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고 하는데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잖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계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다윗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족보장을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영역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당대에서부터 계속하여 그 믿음은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가문을 적시고 이웃을 적시고 그 다음 세대를 적시고,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 속에 계속 이어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뒤집어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의해야 할 말씀 아닐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역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믿는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이 믿음의 이야기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되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그 위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절 한 절 이와 같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빛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요 기적이요, 믿는 그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당장 내 눈앞에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아닌데라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 이성과 나 상식과 나의 경험과는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견고한 여리고성,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고질적인 병이 여리고성일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아집과 고집, 이기심, 교만함, 하나님, 그것도 역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 안에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무너지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앞장서 주시면, 주님이 이 모든 전쟁의 대장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사오니,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 있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전쟁 치룰 때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